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유용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주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기준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삶이 저래서,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저 사람은 보이는 모습이 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두고 했던 말과 행동과 또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에 또 할례받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섞여서 유대인의 어떤 순수성을 잃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은 짐승 취급을 했고 또 사마리아인들 역시 이방인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까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사람은 어쩌면 나보다 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면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라합을 소개하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창녀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또 여관 주인이라고도 추측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매춘업, 즉 몸을 파는 일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합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쉽게 구원에 대해서 떠올릴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몸을 팔고 창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이 거룩하고 단정하고 올바라야 하는데 라합은 직업상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합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구원에 있어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들이 비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지난 시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라합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본문에서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것이 9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9절부터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라합이 처음 정탐꾼들에게 전하는 말은 놀랍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엄청나게 육중하고 또 이 정탐꾼들이 자신의 성에 들어온 것을 금방 알아차릴 만큼 굉장히 정보력도 빠르고 체계적인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요당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 그 중에서도 시온과 옥을 물리치며 그 아모리 족속을 전멸하게 하신 그 일의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이겼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물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이제 의미하고 있었는데 그런 물을 마르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신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두 왕을 이 오합지졸과 같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멸시킨 일, 즉 완전히 파괴하여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일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소문을 듣고 이 라합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라합은 모든 일들이 일어난 데 있어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런 아모리 족속들을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한 인물은 라합뿐이었어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고백하는 라합의 고백은 기생, 창녀, 매춘부 이런 타이틀을 가진 여인에게서 나온 고백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 삶의 모습과는 별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라합은 이어서 12절과 14절에서 이제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듯이 그들도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언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라합은 이미도 9절에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주신 줄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러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자신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때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죠. 이 징표는 다음에 살펴볼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붉은 줄을 그분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부탁에 대해 정탐꾼들은 붉은 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와 진실로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라합이 달라고 한 징표에 대해 정탐꾼은 먼저 보이는 징표를 주기 이전에 자신들의 목숨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라합은 믿고 또 이들을 안전하게 보내주죠.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기준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생이자 창녀이자 매춘부였던 라합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들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해야 하고 또 최소한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단정하고 음행하지 않고 정결한 삶이어야겠으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은 그 사람의 겉모습, 어떤 겉에 보이는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점잖아 보이고 종교적 행위에 열심인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 땅에 살던 기생 라합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편견의 그런 틀을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 어떤 기준들을 깨고 라합에게 역사하셨던 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차별이 없고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또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어느샌가부터 누군가를 보면 정죄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경험과 잣대로 한정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라합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